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 좀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통합으로는 202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그리고 통합으로는 202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통합으로는 209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통합 찬송가 209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며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온 세상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분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참 모습,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은혜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그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즐겁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 평안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 단락에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에서 첫 언약, 옛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장막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락에서는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 장막에 대한 새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언약에 속한 장막과 제사 행위는 제한적인 속죄의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혁될 고쳐질 어떻게 되면 더 보완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첫 언약의 장막보다 이제 더 좋은 장막에서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께서 더 강력한 속죄 제의를 통해 제사를 통해 더 완전한 속죄의 효력을 가져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지은 장막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원래 진짜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육신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임재하는 일이 사건이었고 부활 승천은 그 참된 성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성전은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닙니다. 손으로 짓는다는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비되는 피조물적인 본성, 본질적 한계와 결함을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과 우상이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그 성전은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다.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와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참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 따라 지어진 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어떤 지상의 어떤 장소보다 거룩한 곳이었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연약하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지금의 성소는 지성소는 그 성전은 그런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 온전한 성전이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통해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염소와 황소의 피는 재물을 정결케 하는 기능을 가졌었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고 그 효력이 잠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 새 장막에서 행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
완전한 속죄와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짐승의 피와 그것을 태워 얻은 죄는 단지 육체를 겉모양을 정결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즉 외부적인 행위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첫 번째의 그런 언약에 따른 제사 행위가 그 효력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만이 아닌 그 양심까지도 그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하게 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정결을 거친 신자는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온전히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 장막은 그 성전은 그 어떤 장막과 성전보다 온전한 완전한 장막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해 성소를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이루신 그 속죄는 그 구속은 완전한 것이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보자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의 효력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십니다. 그저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말만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은 변호만 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이 어떤 효력이 새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전달의 통로도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단락의 끝부분에서 유언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언은 언약으로 해석된 히브리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죽은 후에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듯이, 즉 여기서 같은 단어를 쓴 이유는 똑같은 약속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 하면 이 약속이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죽은 후에 더 강력한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하여서 그 유언이란 자리에 언약과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쓴 것이고, 또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그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자가 그 똑같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유언이라는 단어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죽은 후에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 언약이, 약속이,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 언약은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첫 언약을 하나님과 세울 때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언약의 책임을 확정했듯이, 즉 피 흘림은 어떻게 보면 맹세의 과정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렸으니 너와 나와의 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확실할 것이다 라고 그 맹세를 했다는 거죠. 삼국지나 뭐 이런 그런 어떤 고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의형제를 맺거나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손가락이나 이런 데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마시고 이렇게 그 맹세의 언약의 확실성을 서로 보장하는 것처럼 고대 그 모세도 그 첫 언약 때 그 언약을 확실하다라고 보증할 때 그 피를 자신에게 뿌렸고 모든 그 성전에 있는 제객에게 뿌렸던 것처럼 예수도 죽음, 즉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의 확정성, 그 확실성을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의 그 빵과 그 포도주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 너희를 죄사하겠다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죄사함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실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피가 갖고 있는, 피 흘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책임을 확정한다. 언약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고 그 언약을 이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결케 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의 며칠, 일주일 내내 아니면 지난주부터 2주 내내 히브리서를 읽는 내내 어쩌면 계속적으로 이 죄와 죄의 사함,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림, 대제사장이 정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잘못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 어쩌면 좀 아이고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하나 이렇게 좀 지루해 하시기도 하고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이 죄를 언급하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억지로 나는 죄를 졌다 이렇게 마치 그 자기 최면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부턴가 세상도 그렇고 특히나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죄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죄로 이야기하다보다는 연약함 아니면은 어려움 이런 조금은 완곡한 그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꼭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연약함이라든가 어려움이라는 그런 단어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좀 더 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 가운데 천벌 의식이라는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는 하늘이 벌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 그러니까 그 신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예민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그 선언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죄라는 단어가 그렇게 큰 임팩트를 갖고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라든가 인간의 온전치 않음, 인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태생적으로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존재를 언급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갈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다라는 존재라는 것,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깊이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언급하지 않으면 그 다른 언어로, 죄가 아닌 어떤 다른 언어로라도 그 우리의 그런 한계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언급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교회는 죄라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우리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문화에서는 인간의 가능성만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려고 하지 인간이
부족하다. 인간이 할 수 없다. 인간은 의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은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신의 도움, 신의 존재, 신의 필요성을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저쪽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꾸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좀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단순히 그 도덕적인 뭐랄까요, 도덕적으로 잘못을 행했다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그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 그런 것들을, 그 결핍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죄라는 것.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내 안에 두려고 하지 않는 삶, 그것이 죄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의 목적과 그 모양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자꾸만 어렵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도 죄고, 어쩌면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단절을 채우기 위해 그 다른 온갖 도덕적인 죄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근본이고, 죄라는 것의 어떤 그 속성이고, 그래서 정말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좀 느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 잠잠히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한 장막에서 그 온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시고, 정말 그 온전한 언약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또 동물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또 그 피와 그 희생으로 인해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늘 죄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어찌나 큰지를, 어찌나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의 그런 즐거움이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 하루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쉼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